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그 영을 그들에게 나눠 주어서 백성이 돌보는 그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와 70 장로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8장에서도 등장을 하죠. 70명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지는 주체가 나 혼자서라고 그렇게 모세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70명을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 혼자가 아니라 70명과 함께 그 영을 부어 주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이야기하기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세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다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기가 구했던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방식의 결과를 낳으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또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의미와 목적성을 상실한 그 행동의 후회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모세가 되묻기를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부정적 질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된 심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족입니다.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질문은 그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또다시 원망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의 어떤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성공,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채워짐이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탐욕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런 원망을 만들어낼 만한 부족한 성취를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늘 언제나 넘치는 성취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넘치는 성취가 곧 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 늘 언제나 항상 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세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그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십니다. 이들이 70명이 지금 모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죠. 그 영이 그들 위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게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언제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사울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언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는 이들 가운데, 이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취나 복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처럼 보이지만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들은 성취를 누리는 것 같지만 모세가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이 70명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성공적으로 함께할 동역자로서 세워져야 할 이 인물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결과물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이 1세대는 모두 다 죽게 되는 결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는데 명단에 올라 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이 이미 있었는데 70명은 지금 장막에서 예언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이 지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들은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 그룹에 속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서 머물자 그들도 이 진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70명 플러스 2명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이 넘침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이야기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넘침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한다고 알렸어요.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말하기를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이 모세의 리더십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질투는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는 맞는데 방향성이 틀린 거죠. 여호수아의 질투는 모세의 리더십이 공고해지기 위함에서 오는 질투였는데 사실 진짜 질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애통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모두가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이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이제 어제 본문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모세는 염려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지는 일들이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호수아의 이런 걱정과 염려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것으로 갔어야 맞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셔서 땅 위로 2자쯤 쌓이게 하십니다. 이 2자쯤 쌓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90cm에서 1m 정도 높이로 지금 메추라기가 쌓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높이가 될 겁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10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대략 드럼통 한 드럼 정도가 이제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에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들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족할 만큼보다 훨씬 더 넘치게 지금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것들이 진 주변에 널어 놓게 돼요.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잘리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진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지금 이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사이에서 진노 사이에서 70장로에게 그리고 2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사이에 이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메추라기가 채워지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진노의 결과고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진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다 채워진 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에서 어긋났을 때에 그들에게 닥쳐올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고기를 얻는데 성공했지만 결국에 재앙이 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어요.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이 탐욕이 오늘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하세롯으로 행군을 하게 됩니다. 하세롯에 멈추게 됩니다. 이 탐욕이 채워짐이 결코 성공과 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영적인 어떤 그런 임재조차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임재하시고 그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고기를 얻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재앙이 닥쳤죠. 이 탐욕이 채워지는 것은 결코 성공과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에서 벗어난 모든 성공과 채워짐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채워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늘 언제나 탐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탐욕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나눔과 베품의 삶, 섬김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 가난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공급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이런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훨씬 더 놀라운 것들로, 다양한 것들로, 많은 것들로, 충분한 것들로 공급받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탐욕이 채워지는 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참된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함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